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에 2010년도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반갑습니다. 예,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삶의 원천 되시고 소망의 보증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음으로써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김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초월하여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 각지에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을, 진리를,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1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속에서 후회와 아쉬움과 미련도 있지만 마무리를 잘 하고 새로운 한 해 기대와 다짐 속에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교제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창세기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31절.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모자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이는 왕의 주치의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픈데 주치의가 없어요. 참 어이가 없죠. 어처구니 없다는 이야기는 맷돌 손잡이를 말하는데요. 곡물을 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난감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 사태가 2년이 넘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또 집단 면역이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차 백신까지 81% 이상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미크론이니 해가지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고 또 일상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요, 우리나라 거 좋은 걸 다 자기 거래요. 김치도 자기 거고, 한복도 자기 거고, 갓도 자기 거고, 윤동주 시인도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나 코로나는 자기 것이 아니래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 강제 노역은 없었다. 이렇게 딴지 걸고 발뺌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미국의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라고 하면서 논문도 기록합니다. 근데 지식 있는 석학들은 이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배에 지방이 차가지고요, 고름이 들어 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니 이것을 정치학자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역사학자들이 일어나야죠. 이건 아니다. 반도덕적인 것이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입국 비자를 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성명이라도 발표를 해야죠.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건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또 독도는 자기 땅으로 해요. 남의 땅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울릉도는 우리나라 땅으로 돼 있는데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951년에 48개국이 종전선언과 함께 영토 분쟁에 따른 조항을 만든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요. 거기에는 미국에 있는 지도에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마도가 우리 땅이고 일본이 우리 땅이에요. 근데 독도가 자기 땅이래. 참 어이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일본에서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노비를 합니다. 학계, 정계 할 것 없이. 근데요, 무슨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와. 그럼 우리가 거의 다 이겨요. 예를 들면 트럼프 때도요, 선박이나 철강이나 자동차 관세가 유예됐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발생했을 때 그 수입물 우리가 1차에서는 패소했으나 2차에서는 승소했잖아요. 그리고 위안부 법안도 통과시켜버리고요, 미국에서. 또 731 부대라고 있어요. 생체 실험을 했던 부대 있거든요, 일본. 그 부대에 관련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우리가 소송을 냈는데 승소했습니다. 5,000명가량이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일본과 한국이 붙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승소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돈은 많이 들이는데 왜 우리가 한국만 보면 이렇게 약해지는가,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해봤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근거로, 팩트라 그러죠, 근거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위안부가 실제로 있었고, 또 강제 노역이 있었잖아요. 그게 팩트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 진부한 이야기, 비본질적인 이야기, 강제성이 없었다, 자율성이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야, 니네들이 나쁜 짓 했잖아. 이게 사실이잖아. 그럼 인정을 해야지.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주 핵심적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93%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2세, 3세들이요, 무형의 복음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3%만 교회 다닌대요. 닭광신, 벤토신 믿어요. 그러니까요, 미국 사람들이요, 돈은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미개인이거든요. 겠다 가져와가지고 신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로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와 이익을 뛰어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옷을 사러 갔는데 한 옷집에는, 가게에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집에는요, 만자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달마상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실래요? 뭐 보나마나죠. 굳이 세일을 해도요, 양심상으로 십자가로 들어가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해와 이익을 뛰어넘는 복음주의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이제 일본에서 그걸 이제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진리 앞에서 그걸 능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초월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아시죠? 갈릴리 지방이 휴양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주인이 거기 살지 않고 청지기에게 그 땅과 건물들을 맡겨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주인 것을 계속 허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자기 몫을 챙기고 비리를 저지르는 거 주인도 알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 너 먹을 건 먹고 열심히 해라. 근데 자기만 많이 먹고 다른 사람은 조금 줘요. 자기는 50억 먹고 다른 사람은 100만 원만 줘. 100만 원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죠.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저 청지기가 아주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요, 주인이 이제 보니까 맞거든요. 청지기 사무를 그만해라. 그러니까요, 뭐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해본 거죠. 야, 이거 빌어먹자니 힘이 없고 창피하고 일을 하자니 힘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줬니?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야, 여기 빨리 50이라고 써라. 너는 밀 100석입니다. 여기 80이라고 써라. 근데 이 청지기가 계산이 엄청 빨라요. 똑같이 500데나리온씩 탕감을 해준 거예요. 탕감을 잘못해주면 오히려 또 불평불만이 생기잖아요. 정확히 탕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어이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 지혜로움, 세상적인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사람에게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에도 보면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이와 같으니라. 그가 먹고 입을 씻은 같이 내가 악을 행치 아니었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시녀가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들, 합당치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참 기이하다, 난감하다,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그러니까 이 레아를 통해서 레아란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라니까 졸면 안 됩니다. 정신은 차리시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아, 여러분 레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의 조강지처였습니다. 근데 못생겼대요. 알력이 좋지 않아요. 푸대접 받고 있어요. 애처롭고 안타까운 애절한 여자, 가련하고 속상한 그런 여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동정이 가잖아요. 처량한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레아 그 약점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에게 더 풍성한 열매로 결실케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못생기고 가련하고 애처롭고 푸대접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반면 라헬, 아름다웠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은 예쁘단 것 외에는 믿음의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베냐민 낳고 단명해서 길가에 버려진 그런 여인입니다. 또 우상 숭배를 했던, 어찌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력을 미쳤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관점을 달리하고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꾀가 많잖아요. 아버지의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자기가 속여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저놈을 내가 죽여야겠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저 밧단 아람 삼촌에게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삭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슬프게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라반이 보니까요, 참 일을 잘하고 성실합니다. 근데 공으로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내 생질이지만 어찌 공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요, 야곱이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참 예쁘네요. 저에게 아내로 주신다면은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라반이 그래, 그렇지.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7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사랑의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9장입니다.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게 사람이요, 사랑받고 사랑할 때는요, 페닐에틸라민이라는 이 콩깍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요, 상대방의 약점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대요. 그렇게 두꺼운 발도요, 튼튼하게 보인대요. 막 침을 뱉고 경망스러운 태도도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페닐에틸라민이란 뇌 활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짧게는 9개월, 길게는 36개월 정도 분비가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별도 달도 따주겠다, 결혼 후에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 왼수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없어요. 그게 마약입니다. 뇌 활성 호르몬이요,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야곱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이걸 수일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 속에도요, 세로토닌,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기쁘잖아요.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비가 안 되면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 뇌에서는 한 10%, 소장에서 90%가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피더스라든지 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가 있죠. 근데 또 너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나머지는 과당으로 축적이 돼가지고 지방으로 살이 쪄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부 활동도 좀 하면서 햇볕도 많이 쬐고 특별히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건전한 사람과의 관계.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고립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면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도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다는 뜻도 있는데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다 이게 아니라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혼하잖아요. 그러나 없어도 서로 말이 통하고 한 방향을 보고 가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체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부자입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배운 건 없어도, 능력은 없어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은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게 부자죠. 그런데 뭐 능력은 있고 돈은 많은데 그게 좋지 않으면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부자입니다, 사실. 사이가 좋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 가지 우리가 교훈받을 점은 뭔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름의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죠. 쉽게 되는 건 없잖아요. 가볍게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모진 고통과 아픔,
그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 희생은 당연하게 드려야 될 우리의 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는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저울에 달아서 균형이 맞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생활을 보았을 때 늘 반도덕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합당치 않잖아요.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7년을 봉사했지만 그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은 몸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첫사랑. 그 첫사랑이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면요, 배가 아프답니다. 반면에 너무 힘들게 살면요, 가슴이 아프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 나와 살잖아요? 골치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몸이 아프다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은 역사와 함께 아주 유구하게 우리한테 다가와요. 어떤 문학이라든지 예술, 음악, 대부분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의 사랑. 왜 그게 감동이 되느냐? 둘이 다 죽었어요. 그 살아가지고 살면 벌써 이혼했어요. 젊은 베르테르의 사랑. 젊은 베르테르이 죽었습니다. 소나기란 소설 있죠? 윤조식 대 증성녀. 비 맞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천동산 박달재라고 있습니다. 경상도 청년 박달이 과거 시험을 보려다가 천동산에 잠깐 머물렀는데 금봉이란 여식을 만나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을 보는데 금봉이가 자꾸 떠오르니까 낙방을 해버려요. 근데 면목이 없잖아요. 올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금봉은 그 박달이 넘어갔던 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접한 박달이 천동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죽은 금봉이 보이는 거예요. 금봉아, 금봉아 하다가 깨어났는데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게 이제 천동산 박달재입니다. 거기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느냐? 죽었어요. 둘이 살아가지고 살았으면 망태사랑 했을까요? 부직갱이 사랑? 이 왼수야, 평생 왼수야, 그럼 살았겠죠. 그게 왜 감동이 되느냐? 죽어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까요? 돈을 막 1,000만금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불평해요. 돈 때문에 망했다고. 방법이 없어요. 죽음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진정 숭고하고 격정적인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노미오와 줄리의 사랑, 젊은 베르테르의 사랑, 소나기를 보면서는 감동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 앞에서는요, 화석인지 돌인지 무덤덤해요. 하나님은 달리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사랑의 종류도 에로스의 사랑이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스토리에게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 성숙하는 거예요. 필리아의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 완성되는 겁니다. 초월적인 사랑이죠.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안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에도 종류가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초월적인 아가페 사랑을 하신 거죠. 완성된 사랑입니다. 십자가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많은 능력을 가졌어도, 재능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와 보배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다 무너질 사랑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보답하는 양으로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라반은요, 꾀가 많아요. 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달 일했으면은 통장에 급여가 딱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민망하잖아요.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 제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네요. 아, 그렇구나. 물론 넣어주겠죠. 근데 그러기보다는 미리 알아서 좀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기한이 찼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 달력 봐요. 7년이야. 그러니까 그때서 그렇구나. 몰랐겠어요, 라반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좀 의도가 불순하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요, 알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잔치를 벌려서 하객들을 초청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결혼식에 변기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어요. 이게 웬 황당한 일, 이게 난감한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한마디로. 그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일했던 이유는 오직 라헬이라는 그 여인, 그것만 바라봤어요. 꿈이 깨어졌죠. 이건 완전히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촌, 이게 웬일입니까?
삼촌은 이야기하죠. 야, 우리 지방에서는 큰애보다 작은 애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네가 7년을 더 해라. 그러면은 내가 둘째 딸까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어야죠. 처음에 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 지방에서는 어떡하냐? 작은 애를 큰 애보다 보내는 그런 전례는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떡할까요, 삼촌? 그러면은 큰 애를 먼저 어떻게 시집 보내도록 해보자. 뭐 이렇게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굉장히 안 좋은, 라반이 보통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요,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값싼 노동력을 계속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도가 안 좋죠.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요, 사망했을 때 5억을 준대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은. 그러면 그래,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장사비라도 해줘야지. 그러면서 10,000원씩 넣었어요. 나중에 약관을 보니까 주일에만 죽어야 돼. 주일날 죽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으면 안 돼. 약관이 그렇게 돼 있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죠. 야, 당신 주일날 죽으면 5억 줄게. 10,000원씩만 내. 근데 그 말 안 해요. 죽으면 5억 준대. 내가 어떻게 주일날 죽을지 월요일날 죽을지 어찌 알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정한 방법이죠. 물론 사실과 진실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이가 차 본니트로 떨어지는데요,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냈어요. 사람들은요, 이야, 대단하다. 살신성인이다. 자기 몸을, 안위를 개의치 않고 아이를 살려냈다. 알고 봤더니 그 차가 새 차인데 자기 차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 무너질까봐 그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잡은 거예요, 자기가. 어찌됐든.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도둑님이 집에를 들어갈 새벽에 그래가지고 물건을 쫙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4명이 자고 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를 이렇게 흔들어 봤는데 연탄가스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기가 도둑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의미에 아이를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다 4명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동치미 먹여가면서 안 되니까 지금은 119라도 있죠. 그때는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죽는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심호흡도 하고 해서 이제 살려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서로 껴안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럼 당신 왜 여기 왔냐고. 그때 다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찌됐든 살려냈잖아요. 사실과 진실이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여행 가면서 우리 집 비밀번호가 몇 번이니까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걸. 그러나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은 진실하고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아니할전정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의도가 합당치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능과 능력은 없어도 정직할 수는 있잖아요. 많은 학문이 없고 배우지 못했어도 진실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고 라반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였나이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를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러니까 또 7년을 일을 해야 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레아도 유약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잖아요. 소녀였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당물처럼 팔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요, 여자는 이제 두건을 쓰게 됩니다. 얼굴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뭐 촛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해요. 그리고 야곱도 잔칫날이라 좀 술에 취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러니까 라반은 이 레아에게 그랬을 겁니다. 너 아침까지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그렇죠. 입만 다물면 누군지 모르니까요. 이 레아도 굉장히 차량하고 불쌍한 그 전당물처럼 아버지에게 이용된 그런 여인에 불과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야곱은 불합리한 일인 줄 알지만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그 불합리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이 총이 없다는 것은 싫어하여 푸대접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조강지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알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태를 여셨죠. 태를 열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잉태하는 특권을 주신 거죠.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신 거죠. 여기 32절입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레아가 조강지처인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내가 자식을 낳는다면, 그것도 아들을 낳는다면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큰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르우벤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청종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르우벤을 낳고 나서요, 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동생에게 잃어버린 그 사랑을 되찾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요,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해요. 레아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아가요, 그러면은 둘째를 낳으면 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둘째를 주셔요. 여기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제 시므온, 듣다, 청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야곱은 여전히 라헬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양 시작한 거 삼시세판이다. 셋째를 낳으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나님께서 셋째도 주십니다.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네이라였으며, 네이는 연합입니다. 협력이죠. 셋째 아들을 낳고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그리고 이제 당당해졌는데 웬걸요? 아들을 셋을 낳아줘도 이 야곱은 여전히 마음이 라헬에게 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레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시죠? 여기 보면은 레아의 마음은 남편에게 가 있어요, 지금. 남편 사랑, 오로지. 그러면은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라헬에게 가 있어요. 예쁜 라헬. 근데 왜 애가 없지? 왜 단감에는 열매가 안 맺히고 땡감나무에 저렇게 열매가 맺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동상이몽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애처롭고 가련한 레아에게 가 있었다는 겁니다. 레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환경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셨어요. 그 간구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레아는 아직도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서 남편의 사랑만 구하지 영안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안 띄어 있는 거예요. 캄캄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 야곱이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요, 겁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동물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처음에 비라 실바와 그 애들을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앞서 보내고, 두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라헬과 요셉만 놔두잖아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을 보면요, 미모가 아름다웠다. 그 외에는 믿음의 어떤 모습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1장 19절.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가족 수호신이에요. 우상이죠. 뭐 점을 칠 때라든지 어려움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점을 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근데 라헬은 그걸 훔쳐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나서 네가 네 고향으로 가는 건 가하다마는 왜 나의 신을 훔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야곱은 깜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그럴 리가 뭐가 있느냐. 뭐가 부족해서 삼촌의 신을 훔치겠느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여기 보면요, 32절.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훔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라헬이요, 말 위에 이걸 숨겨놓고 아버지가 오니까 내가 경수가 나서 미쳐 내려서 인사를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또 그래요. 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걸 모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를 해버려요.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모르고, 비록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35장 19절을 보실까요? (18절부터) 보시면요,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죽게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고 단명을 한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됐어요. 그냥 급해서 그랬는지 길가에 묻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미모가 아름다웠던 라헬은 어떤 믿음의 흔적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에 앞장섰고, 그로 인해서 단명하고, 그리고 길가에 묻혔어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거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요, 세 여자와 사귀고 있었대요.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요, 부모님이 야, 셋 중에 하나 골라서 결혼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을 줬답니다. 100만 원씩을 이렇게 주면서 일주일 만에 이 돈을 써라.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여자는요, 자기 쇼핑하느라고 다 써버렸대요. 두 번째 여자는요, 그 시부모 될 분의 옷을 사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는요, 주식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배로 불려왔대요. 이야. 그래서 세 여자 중에 이 부자 청년이 누구를 택했을까요? 예쁜 여자 택했대요. 그러니까 상관없대, 상관없어. 뭐 돈을 어디에 쓰든 뭐.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예쁘면 되는 모양이에요. 예쁘면. 근데 이 미모라는 게 중국에도 4대 미인이 있잖아요. 서시가 있고 왕소군이 있고 초선이가 있고 양귀비가 있어요. 근데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서시와 같은 그런 여인을 가장 크게 봅니다. 와신상담이라 하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그런 여인, 그걸 이제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나라도요, 아름답다 그러면 신사입니다. 농계, 농계를 좀 높이 보잖아요. 그 임진왜란 때 자기 몸을 바쳐서 정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여인, 그게 이제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는 이제 보여지는 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채도요, 그 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푸르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 없으되
내가 잡초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할 것이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이렇게 시가 있는데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적인 그 아름다움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냥 라헬만을 꼭 사랑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길가에 묻히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레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레아가 이제 세 아들을 낳았어요. 르벤, 시므온, 네이. 근데 세 아들을 낳아줬어도 남편이요, 그 마음이 요지부동이요. 늘 라헬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어머니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저 인간 믿고 사느니 내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이놈들을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을 해야겠다. 고액 과외를 시켜서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 서울대를 보내서 그런 생각 안 겠어요? 이제는 뭐 저 인간 보고 사느니 내가 내 자식들 한번 잘 키워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액 과외를 시켰겠죠. 나름대로. 근데 사실 이 르벤, 시몬, 네이가 정상적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자랐느냐? 또 그러지 않았어요, 애들이. 여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이요, 비라가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통관했어요. 이놈이 제대로 된 놈입니까? 여자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장자로 자랐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또 시므온과 레이는요, 창세기 34장에 세겜 땅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고한 세겜 남자들을요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하몰이나 세겜은 뭐 죽어서 마땅하다 싶지만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생과부가 돼버렸어요, 다들. 속임수로. 야곱은 미처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이 르우벤과 시므온, 네이를 저주해버려요. 아무리 자식이 패역하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땅을 유산으로 남겨줄지언정 저주는 않잖아요. 근데 저주해버려요. 여기 49장에 보면요, 49장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 장자 보고요,
너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나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다른 유다나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다 축복을 해요. 근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게는요 저주를 내버려요. 저주를. 그만큼 어찌 보면은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비록 자녀를 셋을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녀들에게 모든 걸 걸고 의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을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나름 학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서 멸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상의 권력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는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의지한다든지 자기 능력을 의지한다든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고 시편 25편 4절 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도에 만족합니다.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러지 못했죠. 자, 이 연약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29장 넷째 아들을 주시는데요.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생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을 이제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란 뜻은 뭐예요? 찬송, 기쁨이죠.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위해 났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니라. 이
유다가 바로 찬양, 기쁨,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낳고 이 레아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해요? 여호와를. 그전에는 자식을 낳아서 기뻤죠, 아들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나를 청종하리로다. 남편에게 늘 마음이 가 있었던 레아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자녀들도 훌륭히 키우지 못했어요. 의지와는 다르죠. 그런데 유다를 낳고는요,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의 의지, 나의 신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알력이 좋지 않았던 레아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영안이 띄어버린 거죠. 이제 알력이 좋지 않은 여인이 아닙니다. 안경 쓸 필요 없어요. 라식 수술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못 봐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열려버린 겁니다. 나의 의지의 대상, 위로의 대상, 안위의 대상은 남편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레아는 알았던 겁니다. 제가 아는 그 노인분이요, 손주가 3살이에요. 근데 저한테 막 손주가 응어리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놈 보라고 이렇게 말을 잘한대. 방언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영재네요. 그랬더니 영재라니. 그럼요, 천재지. 오, 예, 천재. 죄송합니다. 자기 손주라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천재인 줄 알고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고, 조금 크면 서울 우유 먹이고, 더 크면 건국 우유 먹이다가 마지막 고3 되면은 저지방 우유 먹인다잖아요. 지방대라도 가라고. 그래서 가장 겸손한 학부형이 고3 학부형이래. 저도 고3 아들이 있거든요. 정말 겸손해져요. 어디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번에 너 아직 대학 합격도 못했는데 운전면허나 따라. 그랬더니 그것도 힘들어도 가서 어제 시험을 봤거든요. 그제 왔더니 아빠 합격이야 그러더라고. 몇 점? 70점. 큰일 날 뻔 맞다 내가 그랬어요. 너 그거 떨어졌으면 평생 흑역사로 남는다. 70점인데 70점 맞고 합격을 했다고 좋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시를 3곳을 넣어놨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16일 날 발표했으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 정말 아인슈타인 우유를 잘못 먹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지방 우유를 먹였어야 되는데 제가. 사람은요, 참 어떤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겸손해지잖아요.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 이 레아도요, 정말 남편의 사랑을 갈급했고 또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낳고는요,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해야겠다. 그 무엇도, 그 아무것도 나의 의뢰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걸 이제 딱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를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했을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소망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가 축복을 받아버려요. 메시아 혈통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산부인과에서 얘들은 바뀌어도 여기는 안 바뀌어요. 낳고 그 계보를 우리가 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이름을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이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49장 30절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가 어디 들어갔어요?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막벨라는 메아라트 하마크벨리라는 뜻인데, 굴 속의 굴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속죄와 새 생명, 죽으심과 부활이죠. 소망이죠. 소망의 동산. 아브라함에게요, 세 가지 약속을 했죠.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요,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 한 평도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무슨 땅이에요? 7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헷 족속에게 산 막벨라 굴, 그것만 아브라함 땅이었어요. 매장지였죠. 그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건 바로 장차 이 땅의 근거지가 될 하나의 예표죠. 그림자죠. 여러분, 김포 땅 갖고 계세요? 있으면 저 좀 주세요. 못 박을 땅도 없는 분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있잖아요. 소망의 동산이에요. 부족하세요? 길가에 묻힐래요? 예뻐가지고? 길가에? 소망의 동산에 묻히는 거죠. 뭐 부족해요? 땅 한 평 없어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물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간증하잖아요. 뭐 그거 부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막벨라, 이 교회, 소망의 동산이 있다는 것, 그 하나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요, 라헬이 예뻐서 사랑했고 귀여워는 했지만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여자라는 걸 알아요. 길가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 안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속에 메시아 혈통의 어머니라는 것,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약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집을 떠나서 외국에 살다 보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처량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나무의 특징은 심으면 뿌리를 땅에 내리고 올곧게 싹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싫어. 그 나무를 구불려 버려요.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만들어요.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약삭 빠르게 처신 잘하고 눈치 빠르게 움직이고 아부 잘하고 그러면요 귀여워해. 그래 너처럼 살아야지. 그럼 근데요 막상 딱 어려움이 닥치면은 완전 무시해버려요. 근데요 올곧게 쭉 솟은 나무를 보면요 아유 짓발도 굵은가 봐 막 기분 나빠해. 근데 그 위험스러운 나무 앞에서는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계속 구부리고 사실 거예요, 세상에? 하늘을 향해 살아야죠. 자기들만 뭐 잘났대. 뭐 교회 다닌다네. 소망이 있다네. 그러긴 하죠.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쭉 하늘을 향해서 올곧게 올라가야 돼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자, 이 막벨라 굴,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표죠. 소망의 동산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고 그 한 가족을 위해서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졌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민족을 위해서 성막과 성소를 주셨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막벨라 굴, 지금은요 이스라엘 땅, 그게 이스라엘의 근거지가 됐잖아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그 가나안 땅, 자기 땅 없었어요. 유일한 땅은 이 막벨라 굴 뿐이에요. 자기 명의로 된 땅은. 우리도 세상에 뭐 땅 한 평 없고 집 하나 없어도 그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영원한 겁니다.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그게 아니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우리도 우리 묘비명에 모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다. 이렇게 묘비명이 돼야 되잖아요. 돈만 쫓다가 죽다. 이렇게 묘비명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가 죽었어요. 아이고, 개님이 서거하셨나요? 그럼 그 개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더라도 돌아가셨습니다. 서거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선종하셨습니다. 타계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죽었다 뒤졌다 뻗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소망의 동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잠들어야죠. 그게 막벨라 굴이 우리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캄캄할지라도, 무력한 삶을 살지라도 영적으로는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 풍성하고 은혜로우면요,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다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교훈과 감개와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코가 빠져 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뇨,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과거는 매이지 말고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 한 해를 잘 준비해서 기대와 다짐 속에 좀 더 진보하고 발전된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1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